지난 시간에는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향해 저주하는 말들 속에서 악의 극치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아무리 미사어구를 사용하여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 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악한 말과 선한 말의 열매가 잘 대비되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경우이지요. 악한 나발은 다윗이 자신을 낮추어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심히 모욕적인 말로 다윗을 업신여기며 비굴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남편과는 달리 선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급히 떡과 포도주와 각종 음식을 준비하여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그의 발에 엎드려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남편이 죽을 죄를 지었지만 자신을 보고 용서해 달라며 진실하게 간청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언행으로 자신과 가족이 죽임당할 위기를 모면하게 했지만 악한 말을 낸 나발은 죽음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후일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는 영화를 얻게 되었지요. 이처럼 마음이 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선하고 지혜로워서 어떤 어려움이나 재앙도 피해갈 뿐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3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번뇌케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욥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입을 다물어 버리고 변론을 하지 않으면 번뇌할 것도 없는데 친구들의 말을 자꾸 이기려고 하다 보니 스스로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지게 된 것이지요. 지금까지 욥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친구들은 그 말을 꺾기 위해 더 많은 비유를 들어 지적하고 저주하며 욥의 말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이는 사람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면서 감정이 격해졌을 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 말을 꺾기 위해 또 다른 말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말을 꺾는 것은 그를 이해시킬 수 없거나 이해시킬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석상이나 대화의 자리에서 누군가 질문을 할 때 그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강압적인 말투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무시하거나 말을 꺾어버리면 상대로 하여금 더욱 반발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꺾는 것은 옳지 않으며 어떻게든지 사랑과 덕으로서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욥은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10번이란 꼭 수를 세어 10번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만큼 여러 차례 욥을 학대했다는 것이지요. 욥은 자기처럼 의로운 사람이 고통 속에 헤매고 있건만 친구들이 그처럼 혹독하게 대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행위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지요. 이러한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허물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호되게 책망하니 그 말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감정이 격동되어 욥을 책망하면서도 자기들은 옳고 욥은 그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교만하면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지요. 본인은 교만 가운데 남의 흠과 티를 열심히 지적하면서도 스스로 말씀 안에 사는 것 같고 선하고 의로운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상대의 허물을 보아도 지적하고 무시하며 꺾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19장 4절 5절에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라는 말은 욥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욥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너무 고집스럽게 욥아 너는 악해 다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고 우기니 욥은 마음에도 없는 말로 긍정해버리고 포기해버린 것이지요. 즉 욥은 그동안 친구들과 변론하고 다투면서 감정이 격해진 가운데 마음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그냥 말로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어서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라고 상대를 공격합니다. 즉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면 너희는 얼마나 잘났느냐? 너희의 옳은 것을 드러내 보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긍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랑하는 것, 뽐내는 것, 잘난 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자긍할 만큼 의롭고 나는 너희가 지적한 대로 저주받을 자라면 너희의 의로운 것을 나타내어 나의 수치됨을, 즉 부끄러운 허물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변론하다가 감정이 나면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말이 관철되지 않으니 화가 나는데 일단 상대에게 굴복하는 척 하다가 상대의 허물이나 잘못을 드러내므로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욥이 이와 똑같은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은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또다시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6절에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굴한다는 것은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욥을 쳐서 복종시키기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며 하나님을 혹독히 원망하며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또 이어서 말합니다.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다 말하였는데 그물은 새나 물고기 또는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치고 그 안에 가두어 굴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욥은 스스로 악함 속에서 그물에 갇혀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물처럼 에워싸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속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족쇄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진리대로 살자니 힘들고 진리대로 안 살자니 마음이 눌리고 두려운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여서 행하는 사람은 진리대로 행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은 계속하여 자기 변명을 합니다. 욥기 19장 7절에 내가 포학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말합니다. 포학이란 몹시 잔인하고 난폭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포학을 당한다는 것은 혹독하게 고통을 느끼는 엄청난 사건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것을 말하죠.
또한 신원이란 원통한 일을 풀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욥이 신원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해결해 줄 사람도 들어줄 사람도 없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태였기에 자신이 당하는 이 엄청난 일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처지는 긍휼이나 자비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온통 찢기고 압박받는 상황에서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원통함을 풀어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부르짖고 간구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는 진리를 밝히 알지 못할 뿐더러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왜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부터 17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외면하시는 것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 또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죄의 담이 있기 때문임을 명백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원인뿐만 아니라 시원한 해결책 또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통해자복하고 돌이켜 말씀 안에 순종한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욥이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근본 마음을 깨우치고 응답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와는 반대로 불평불만하며 슬픔과 고통을 토설하면서 간구하니 응답이 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라 하시며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중심에 이루어 변함없이 지켜 행하면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라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욥은 이와 반대로 절망하고 악한 말로 변론하며 변명과 원망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응답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욥이 깨닫고 회개하여 진리에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아직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거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심히도 답답하지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계속하여 원망, 불평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시험이나 핍박과 고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욥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욥은 행위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아직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 온전케 하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악의 모습을 빼내어 온전케 만드시기 위해 연단하십니다. 연단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설령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변화되고 하나님만 의뢰한다면 결국 연단은 축복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일을 만나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승리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